이제 2021년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고 2021년 외에도 그 전에도 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 나갑시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 형제 되신 그리스도가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길 원했을까요?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어서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형제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가족이 되심으로 인해 천국의 소망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함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의 뜻, 나의 뜻, 그것이 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의 싹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사망의 세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으며 어둠의 권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은 이제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탄생의 순간에 악의 권세가 생명의 권능으로 역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을 죄에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죄 있는 인간이었기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온 그 깊은 골,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의 골을 메우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기간, 우리는 무엇의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한 가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 처절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공유하는 형제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는데 그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인한 깊은 공을 메웠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의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한 가족이 되시기 위해 감당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몹시 낭망하여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시랍니다. 모셔올 테니 만나 보겠니? 하고 말했으나 아무도 만나길 꺼려했던 소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본 소녀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도 자신과 같이 팔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두 팔을 보이지 않고 빈 소매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놀란 소년에게 목사님은 나는 두 팔이 모두 없단다.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단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으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깨닫게 되었거든.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의 불구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목사님과 친해지게 되었고 절망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이 시험과 환난을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긴 어두운 채 감춰둔 채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나 그 뜻을 직접 물고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비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내 아버지